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이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진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버이가 아닌 친구들 부모님들께 꼭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크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어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세상에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특성상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 부모님을 또 찾아가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보다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버이께서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머니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하기보다는
내가 부모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인생의 시절을 지나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서 영적인 부모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부모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신앙인도 있지만 그 중에는 참 개개인의 신앙은 참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의 자녀 양육이나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그렇게 본받을 만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은 참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줬던 위대한 사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무엘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무엘에 대한 존중은 참 깊었지만 아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다, 불량자였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사무엘은 참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 자녀들은 그의 신앙과 훌륭한 신앙 영적인 지도자처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기록들이 사무엘상에 그대로 나오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신앙인이었었고 이 다윗의 시편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미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녀들 양육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 사이에 형제 사이에 굉장히 성적으로 부족자라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동생이 형을 칼로 쳐 죽이는 일도 있었고 급기야는 아들 가운데 가장 준수하고 잘생겼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역모를 꾸미고 모반을 일으켜서 아주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가감없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수치죠. 집안의 수치인데 그거를 성경은 아름답게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위대한 왕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이 자녀 양육의 모범을 보여줄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나가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의 본토 아비 친척들 다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곳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는데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요. 그리고 그가 오랜 평생을 나그네와 같이 떠돌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하죠. 우리 어린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학교 때 부르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따라 나섰긴 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생의 이야기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때로는 신앙적으로 반응했다가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교차하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은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섰지만 때로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치 내 모습처럼 느껴져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참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의 성장을 더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그때가 어떤 때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건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최고의 믿음의 반응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면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 투성이에요. 이 이야기 자체가 이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번제물을 잡아서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이는데 목을 따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살은 다 각을 떠서 불에 탈 수 있게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라 불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시는 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외아들이라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 얻은 독자예요. 물론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주신 유일한 아들, 너의 모든 상속자가 될 권리를 가진 아들은 유일하게 이삭 혼자밖에 없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여러분,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내 자식 키우는 건 바빠서 참 힘들었는데 이 손자 손녀 보니까 참 정말 너무너무 이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듣게 되는데, 이거 그래도 우리가 70, 60대 보는 이 손자 손녀도 이쁜데 100세에 자식을 하나 얻었다. 그것도 정말 아들 하나를. 그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안 얻어보셔가지고 모르시죠. 100세 한번 나 봐야 정말 어떤지를 아는데 아직 내가 100세가 안 돼서 이제 100세 아들을 하나 얻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의 목숨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셨어요. 어떻게 하냐? 2절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바로 그 의미대로 부르시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이 있죠.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네가 이 복을 반드시 성취하고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 약속된 복을 직접 이어나갈 자식이 단 한 사람,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실현될 사람, 그 계통, 족보에서 아예 끊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어가서 실현할 사람은 한 사람, 이삭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이상하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곧바로 제사드릴 채비를 하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어갈 그 아들을 죽여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항의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그대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짐을 챙기고 불을 챙기고 이 제사에 쓸 나무를 챙기고 제물로 드릴 이삭과 종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3일 길을 가서는 이제 지정하신 산이 멀리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면서 이 종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얘기도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면 돌아올 때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분, 갈 땐 2명이지만 우리가 가지만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게 되면 올 때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한 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두면서 온다고 할 때 한 말씀,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이상해요. 하나님 명령도 이상하고 아브라함이 반응도 이상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길을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는지 묻지요.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너다 이거사.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도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제물이다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상하고 이 상황이 다 이상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제 제사하러 이제 이삭이 갔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0대 중반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10대 중반쯤에 이제 막 청년이 돼가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나무를 지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좀 컸으니까 지고 가겠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를 바라보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 많은 노인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120세를 바라보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이제 10대 중반을 넘어간 아주 팔팔한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이제 마침내 그 산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쫙 버려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놔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제물이구나. 알았겠죠. 몰랐겠습니까? 내가 제물이구나.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하고 그냥 이 12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아버지를 그냥 팍 붙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얼른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만하잖아요. 이삭도 이상해요. 이삭도 이상한 것이 반항하려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120세 그 노령의 그 아버지를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일도 아닐 텐데 이삭도 왜 이러시냐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다 이상해요. 하나님도 이상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이삭도 이상해요. 모든 게 다 이상한 일들로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 지금 이상해 보이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고 순종과 헌신의 열매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이자 순종의 사건으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감정이 아무 요동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아마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번뇌가 있었고 마음과 그 감정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마음과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마음의 감정의 동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막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삭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진작에 하시죠. 그리고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삭이 살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 씨는 무슨 씨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세 가지 복을 실현하고 누리며 살아갈 씨가 이삭이 낳은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상속자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제물로 드리기를 거부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려면 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얘가 상처 입거나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고 타당해요. 타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믿었어요.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단 위에 결박한 이삭을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직접 칼로 아들을 잡아서 짐승 죽이듯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달려 살려내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이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자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또한 이삭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번 얘기를 듣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럼 자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같이 가나안 땅을 떠도는 이 삶이 왜 내가 너희 할아버지 집을 떠나왔는지, 왜 우리가 이처럼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아끼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이삭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 하나 있는 그 정식 상속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마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100세 얻은 아들에게 그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 할 리가 없죠.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삭 역시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뢰, 깊은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올려놓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행위에 대꾸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그 믿음을 따라서 올라갔던 사람, 이삭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침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이상하게 반응하고 이삭도 이상하게 행동했던 아주 이상한 이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대한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리아 지역에서 지정했던 그 산 위에 이 제단의 앞자리는 그냥 이상한 명령 가지고 그냥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이제 내가 육신으로 낳았던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맺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자리였음을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부모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었던 위대한 믿음의 양육자이자 부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이죠. 당연히 사랑해주고 잘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만 머물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믿음의 부모가 되고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기를 오늘도 부모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부모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이 말과 결단과 행동으로 자녀들 앞에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때 그걸 보며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 나와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위대한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로 보여줄 때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을 붙잡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어버이 주를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주셨던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며 사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여, 제가 육신의 부모로만 머물지 않고 영적인 부모로 그들을 양육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주여, 우리도 자녀와 나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복 가운데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일어났던 아주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이삭도 이상하게 받아들였던 그 사건.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이 사건이 위대한 믿음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여,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와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